있도록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왕 제2년 여덟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라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교교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한다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장례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우리 박연아 집사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거기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소선지자 12명 가운데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스가랴라는 인물은 구약에만도 29명 이상이 등장할 정도로 스가랴라는 이름은 구약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우리로 치면 김철수 그런 정도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이 소개하는 스가랴라는 인물은 이도의 후손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도라는 사람은 포로 시대 이후에 유다에 돌아온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스가랴가 이도의 후손이다,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말은 이 스가랴는 당시에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다, 그렇게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바로 이전에 배웠던 학개 선지자와 스룹바벨과 동시대 인물이었으며
이 스가랴서의 성경 내용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이 전반부 1장에서 8장은 학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와 동일한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본국으로 돌아왔던 이 유다 백성들, 주전 536년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지만 도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 534년, 그러니까 2년 만에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 공사를 독려하게 해서 주전 520년에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서 주전 516년에 드디어 성전 재건 공사를 끝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서의 기록 목적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약간 다른데요. 전반부를 읽어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의 성결한 신앙을 확립하는 데 기록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벨론에서 적어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마음이 들뜬 이런 상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실상은 영적인 무관심과 율법에 대한 무지, 그리고 그들의 도덕적인 삶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은총과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그들이 준비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중단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금 그들이 성전 재건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쳐있는 이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완공하는 것은 앞으로 메시아의 영광과 그분이 임재하실 처소를 예비하는 일이라는 입장에서 성전 재건은 아주 성스럽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일깨워 소망을 주는데 기록 목적이 있었습니다. 후반부에 들어가 보면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들에게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승리와 영광을 마음속에 사모하며 간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자녀를 키워보면 우리의 자녀가 청소년 시절에 어떤 선생을 만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청소년들, 이들은요, 청소년 시기에 그 방면에 뛰어난 대가를 만나서 훈련을 받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시기에 대가를 만나서 훈련을 받게 되면 그도 대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지만, 이 중요한 때에 대가를 만나지 못하면 어쩌면 그는 평생을 살아도 혼자 몸부림치다가 그냥 평범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대가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스승, 대가를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위에 방송실에 요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단순히 어떤 방면에 대가를 만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다 말이죠. 이 어마어마하신 분을 우리가 만났다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반드시 복되어야 되고 반드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크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런데 살아보면 실제로 예수 믿는 성도가 그런 삶을 삽니까? 그러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이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인데 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성공적이를 못하고 왜 이렇게 한숨 짓는 삶을 사는 걸까요? 그것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가게 되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에 부풀어 돌아왔겠습니까? 많은 그들이 고국에 돌아왔을 때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불타버린 흔적들, 무너진 폐허 쓰레기더미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는 시도를 해보았지만 여러 가지 방해에 부딪혀서 좌절되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성전은 무려 15년 동안이나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뒤돌아볼 때 유다 백성들의 형편은 지금 그들의 몸은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이런 지경에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 은혜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부지간으로 볼 때 이 70년 헤어져 있는 동안은 별거 기간으로 여겨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너희가 무엇 때문에 포로 생활했으며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쫓겨났는지, 왜 너와 나의 관계가 깨뜨려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 조상들의 패역한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동일한 시대에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사명과 학개 선지자가 받은 사명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따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학개와 함께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 2년 8월 달은 우리가 학개서를 배웠습니다마는 학개가 성전 재건을 촉구한 다리오 왕 2년 6월에서 2개월이 지난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주어졌던 시기가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가 아니라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후부터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빈번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한때는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라고 막 열심을 내보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그들의 열심은 참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심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자 무려 15년 동안이나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폐허 속에 그냥 내팽개쳐 놓고 저마다 자기 집이나 짓고 자기 농사나 지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나간 15년의 세월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신앙이 얼마나 나약하고 이기적인 것인지 그 실체가 드러나는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15년이 지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중적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중적으로 임했다는 것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플러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빈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고 강한 의조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를테면요, 학개 선지자는 어떤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술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지어진 건물 안을 단장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같은 이런 역할을 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였다, 그렇게 보아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랜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들이 처음 지었던 이 성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성전을 제거하면서 그들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걸려 있었는가 하면, 과연 우리의 손으로 다시 재건하는 이 초라한 성전이라는 말은 과거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어마어마하고 검은 보석으로 지어졌던 이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할 때 형편없는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짓는 이 형편없는 이 조그만한 이 성전이 과연 짓기는 하지만 포로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들이 안고 있는 의문이자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로 생활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은요, 신전 정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때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되 5만여 명이 돌아왔단 말이죠. 이 5만여 명의 난민을 이끌고 초라한 이 성전을 짓기는 하지만 과연 이 초라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감당했던 이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의문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앞으로 이 스가랴서를 쭉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려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예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눈에 초라하게 보이는 이 성전이 앞으로 온 세계에 미칠 영향력과 이것을 통하여서 일어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스가랴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을 건물 안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은 위대한 성령의 불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이 성령의 불을 통하여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성전은 마치 봉화대와 같은 쓰임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학개서를 배우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먼저 조상들의 죄를 정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 지나간 과거 일에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준 삼아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돌아볼 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은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가 솔로몬 성전의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에 비해 우리가 짓는 이 초라한 성전이 도대체 뭐가 될까라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마는 너희가 집착하고 있는 그 과거가 어떤 과거였는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준으로 삼는 과거가 과연 어떤 과거였냐? 겉으로는 화려하고 위대하게 보였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던 과거가 아니었더냐? 그런데 그런 과거를 기준 삼아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런 썩어 빠진 과거는 깨끗이 단절해야 하느니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첫 번째 죄는 성전의 기능을 죽여버린 죄였습니다.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한 것만은 틀림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마치 그들에게 죄를 치료하는 병원과 같은 곳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성전은 그냥 죄인들의 집합소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지 못한다면 병원은 병자들의 수용소로 전락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치료하는 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곳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를 알려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혹시나 그릇된 길을 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만드는 역할을 성전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요, 건물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가,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 성전에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진짜 중요한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했더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에 바쁜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만 가득 차 있었을 뿐, 거기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도 없었고 회개의 눈물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경우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분명히 웅장한 건물로서의 성전은 있었지만 그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고 실제로는 그들이 망하여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서름, 포로 생활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두 번째 죄악은 삶과 예배가 일치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삶 따로 예배 따로 따로따로 국밥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래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요 제사였습니다.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면 승리한 삶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약한 저로 하여금 함께 하셔서 힘과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혹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유혹에 빠져 죄를 지으며 실패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을 그대로 안고 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 흘리며 비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연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삶과 예배가 일치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는 지었지만 겉으로는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와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기뻐 죽겠어요 하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육신만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삶을 생각할 때 울면서 회개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돈 많은 것을 자랑하면서 허세를 부리며 살았던 것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제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 위에 죽어가는 그 짐승을 보면서 짐승이 가죽을 떼이고 살과 뼈가 추려지는 이러한 모습에 이 짐승은 나를 대신하여 죽는 것인 줄 알고 이 짐승의 수족이 잘릴 때 마치 내 수족이 잘리는 것 같은 이런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망할 때 유다 백성들은 그러지 않고 죄를 지었지만 그럴듯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안 그런 척하며 그렇게 살았다 말이죠. 여러분,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가는 환자가 병원에 갈 때 진하게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아픈 모습 그대로 가야 제대로 진단을 받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망할 때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 예배에 위선으로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날일수록 더 거룩한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는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긴 죄였습니다. 이것이 유다를 망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보라는 듯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고,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아예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은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이 전혀 없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고 기독교 문화를 접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들에는 뭐가 없었는가? 거듭난 체험이 없는 이러한 자들이었고, 이러한 자들이 점점 커서 늘어남으로 유다의 멸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생 시절에 미션 스쿨에 다녔다고 해서 전부가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유대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전부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고백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특히 그 시대의 부모님들은 결사적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거듭나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자식들 믿는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알아서 믿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자식들의 신앙을 방치해 두고 말았습니다. 그 자녀들은 보란듯이 하나님을 비판하며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자녀들에게 죽도록 복음을 전하여서 이 자녀들을 제일 먼저 거듭나게 만드는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사회의 심각함을 몰고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식은 유아 세례를 받았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내버려 두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좀 경제적으로 모자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자녀들만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정말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안으시고 얽힌 실타래가 풀리듯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떠밀려서 하나님의 말씀도 뒷전으로 밀어내고 자녀들을 바른 신앙에 세우는 것도 뒷전으로 밀어나고, 이러한 지경의 유다 땅은 우상이 충만하고 삶과 이 신앙이 서로가 맞지 않는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유다가 망하게 된 이런 일들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말씀은 다음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왜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러한 찌꺼기의 삶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깨끗이 버리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가 가장 복되고 말씀대로 살 때가 가장 복되라는 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 뒤를 순종하며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